에스파니아의 소설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34살까지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왼손은 장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반테스는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독서했고 글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첫 작품인 라갈라테아와 라누만시아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빛을 보지 못했고 그러므로 가난의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하고 글 쓰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정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이제 세르반테스는 희망이 없다. 모두가 부정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58살이 되는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를 출판하면서 부와 명성을 함께 얻게 되어졌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인생의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순간도 절망하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그 결과가 돈키호테라는 명작을 쓰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의 질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이 제대로 될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세르반테스가 글을 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수고와 열심도 약간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여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이 생과 천국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으신 죄의 인수식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주님이 세례받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죄의 인수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역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역사하여 임재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어떻게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가 하면 성령에게 이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려야 합니다. 매일 매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매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경건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귀가 하는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메인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패배합니다. 그 자리는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길은 경건의 훈련을 평소에 제대로 할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속에 취하지 마십시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귀의 어떤 시험을 이깁니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명마가 아라비아 종이라고 합니다. 그 명마가 되는 데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 곳곳마다에 있는 가장 훌륭한 종마 100匹를 모았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고 계속 먹이만 주었습니다. 말들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마구간 문을 열었습니다. 말들은 모두가 시냇물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때 뿔피리를 불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100마리의 말들 중에서 4마리면 그 소리를 듣고 속도를 줄이며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뿔피리를 불던 사람이 말합니다. 저 4마리를 명마로 훈련시켜라. 저 말들은 이제부터 아라비아 종이라 불리리라. 4마리의 말은 100마리 중에 시험을 이긴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마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뿔피리를 불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관계에 있어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마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의 어떤 시험을 이길 때 성령이 충만한 함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3절을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무슨 시험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 그것으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보아라, 지금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 너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할 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3끼를 금식하면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밥그릇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진짜입니다. 다른 분은 금식할 때 어떤지 모르겠어요. 2끼까지는 참겠는데 3끼를 먹지 않으면 밥그릇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주님은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 배고프신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대답이셨습니다. 떡으로만이라는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는 육신이 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못할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데.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이야 5,000명도 먹이셨는데 왜 그거 못하셨겠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은 경제적인 것으로 백성을 구원하라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은 말씀을 통하여 영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과 한몸된 영적 신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본주의 문화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데 불합격입니다. 탈락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영적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활짝 열려 기도가 응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영이 살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먹는 겁니다. 영이 살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경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만약에 주님이 그 시험에 패배하셨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넘어지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기관인 거 알고 계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평민 중에 평민이었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그 옛날 예수님을 부인하던 거 다 없어졌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의 말을 듣는 게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그들에게 임하여진 제일 첫째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먹는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에 넘어지는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아직도 그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영이 살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켜주어서 사뿐하게 땅에 뛰어내릴 것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인기 있는 영웅이 되어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시험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메시아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임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넘어집니까? 내가 높아져서 쉽게 가는 길의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고난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의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대림절의 절기는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절기입니다. 죄는 모두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워집시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그 사람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백성을 지도하는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사명의 길이 힘들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복음 전도의 길이 고난의 길이어서 그 길을 버리고 편하고 재미있는 세상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질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편안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주님처럼 통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가지 시험을 주님처럼 통과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영이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또 하나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국의 충추 전국시대에 정나라의 재상이었던 자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농촌 진흥 정책을 펴고 밖으로는 세금을 거두어 군사비를 확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원성을 쌓고 비난의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자산의 신하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자산은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이익이 되는 일에 내 몸 희생해도 괜찮다. 선한 일이니 나는 그 누구의 말도 따라가지 않는다. 어떤 원상과 비난이 와도 그만둘 수 없다. 결국 자산의 정책은 성공해서 농촌이 잘 살게 되었고 나라의 국방이 튼튼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그때 도리어 자산은 선정을 베풀었다고 칭송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른 일을 하는 데에는 누가 무엇이라 해도 따르지 않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뿐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너가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져야 된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가지면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내게 절하기만 하면 그거 주겠다는. 그 시험을 이기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미 천하만국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의 소유와 영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마귀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시험을 이겨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를 팔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덕은 있어야 되지만 사단에게 절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에게 절하면 내 예수 믿겠다. 부처에게 절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아마 그런 사람은 부처에게 절해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은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너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 손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을 했습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공언을 했을 때 강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셔야 되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책망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똑같습니다. 사단에게 절하면 예수 믿겠다, 사단에게 절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리를 팔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탄이 되고 만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은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여 전도하고 구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절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절하는 사탄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주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주님과 한 몸 된 우리는 주님처럼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언제나 말씀에 봉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세속의 편함과 재미 그리고 쾌락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만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무엇도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통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구별된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떠합니까?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났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세 가지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겁니다. 사자를 보내주시어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세상과 사단과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과 한 몸이 되어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으로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들인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